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14만 4천입니다.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숫자지만 사실 이 안에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만 4천. 솔직히 이 구체적인 숫자는 역사적으로 배타적인 집단이나 이단들이 자기들만의 무기로 정말 단골로 써먹어 왔잖아요. 오직 우리 그룹에 들어온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데 사용됐단 말이죠. 하지만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문헌들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건 성경의 본래 의도와는 진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숫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를 물리적으로 딱 잘라버리는 커트라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엄청난 상징일까요? 지금부터 신화와 현실을 철저히 구분해내는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밝히는 명확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는 결코 천국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헤드카운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합친 완벽한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VIP 티켓 같은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구원 역사의 스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왔느냐,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상징 속에 기가 막힌 영적 산술 공식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암호를 풀어보시죠.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의 숫자 12. 이건 구약 성경의 12지파, 즉 구약교회의 전체를 상징하죠. 두 번째 단계의 12는 신약 성경의 12사도, 바로 신약교회의 전체를 뜻합니다. 그럼 12 곱하기 12 하면 144조?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1000을 곱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50편 10절 같은 곳을 보면 1000은 꽉 찬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거기에 1000을 쫙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14만 4천이라는 완벽하고 꽉 찬 숫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 산술 공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성도의 총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성공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이제 시선을 요한계시록 7장 본문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24만 4천이라는 무리가 거대한 환란 가운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도장을 받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이마에 도장을 딱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너져 내려도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이며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쾅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투하는 교회, 영어로는 철치 밀리턴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아주 정확하게 계수하잖아요. 이 방식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군대를 소집할 때 쓰던 방식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숫자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믿음의 군사들, 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군사 인구조사표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의 묘사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대비가 하나 숨어 있어요. 요한이 먼저 14,400이라는 숫자를 귀로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상징적인 영적 군대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땠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개혁주의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들은 그 상징적인 14,400명의 군대가 눈으로 본 셀 수 없는 그 거대한 무리와 정확히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장엄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이어집니다.
7장에서는 이 땅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전투하는 군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14만 4천 명이 드디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장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치열했던 영적 전투가 다 끝나고 마침내 최종 승리자의 자리에 선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시온산에 선 이 승리자들,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선 그들의 이마에는 소속을 확실히 증명하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속주의나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은 타협 없는 영적 순결함을 간직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이라면 그게 가시밭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 본문이 청교도 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신학적인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오용하는 이단적인 해석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그들의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그룹에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배타적인 주장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보편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진짜 표식이 뭔지 강조했는데요. 그건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 즉 일상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윤리적인 성결과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견인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신학적 개념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자리는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꽉 찬 숫자는요, 천국에 마련된 여러분의 자리가 결코 공석으로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정말 강력하고도 따뜻한 보증수표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거대한 상징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삶에 딱 3가지 스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확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이미 그 영광스러운 14만 4천의 대열에 합류해 있다는 걸 굳게 믿으세요. 둘째는 거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승리의 마인드입니다. 지금 당장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정말 잠시뿐이며 결국 시온산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14만 4천은 구원의 문턱을 높여서 사람들을 걸러내는 답답한 제한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가슴 벅찬 승리의 나팔소리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쾅 받은 사람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순결함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에겐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담대한 확신을 품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 수천 년 된 놀라운 상징이 당장 내일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